바라옵기는 여러분 가족 간에 불화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믿고 존중하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이 또한 부모도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각자 인격체로서 존경을 할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으로 인하여 불화가 없이 주님이 주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매입을 하고 비록 보통 부흥회하면 10시간을 하는데 오늘 오후, 월요일 저녁, 화요일, 수요일 저녁 4시간밖에 안 합니다. 4시간밖에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제는 성령의 불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불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회복되고 믿음의 불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의 불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불이 회복돼야 되고 열정의 불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염려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마음문을 열고 이번 집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순절 마가의 나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본인의 영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요 그 노력 가지고 솔직히 안 됩니다. 바로 사랑의 불이 그 가정에 붙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불을 붙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에 꼭 참석하셔서 더욱더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 성령의 불을 사랑의 불로 붙여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번 성에 1시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는 얘기하지 맙시다. 시간 없다는 얘기하지 맙시다. 힘들다, 피곤하다는 얘기도 하지 맙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참석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급묘지 가면은 가서 물어보면 핑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할 말 다 많대요. 맞습니다. 우리 할 얘기 다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 교회에 맡겼던 모든 것도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는 모든 사업도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열려져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이고 또 부흥회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 맞아 이번 집회는 열려지는 집회 한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바다 성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에바다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힘없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 본어 성경에는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다 그러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반벙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에바다 외치시는 순간에 귀가 열렸습니다. 혀에 맺혔던 것이 열렸습니다. 풀리면서 말이 분명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능력한 사람, 무기력한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순간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일도 열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없는 거 한탄하지 마십시오. 힘든 거 한탄하지 마십시오. 에바다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열려지기만 하면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해결되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이 오늘 본문에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열렸을 때 이 무기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귀가 먹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누구하고 대화가 되어지지도 않아요. 소통도 되어지질 않아요. 이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하겠지만 그 본인의 겪는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듣지 못하다 보니까 삶에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핍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렸습니다.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음성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늘 만나는 이웃 사람들의 그 음성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듣게 되어지면서 뭐가 벌어집니까? 듣지 못할 때는 가족 가운데도 소통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서로 답답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하고도 소통이 되어지고,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웃들 가운데도 소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에요.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족 가운데 소통이 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졌는데, 또 하나 삶에 유익한 많은 정보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많은 정보를 듣게 되어지니 그때부터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으니까 늘 답답합니다. 와서 목사의 설교는 듣기는 듣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귀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사모하고,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사람들에게 밟혔고, 또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기운이 막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그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나니 이는 그들로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끔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마귀가 영적인 귀를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오늘 뭐 들었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안 돼. 목사님이 뭔 설교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귀가 막혔다는 그 증거입니다. 마귀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그게 왜 안 됩니까? 마귀가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막고 있을 때 육신의 귀로다가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려지니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영적인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것을 자꾸 육적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영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다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성으로만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여 나에게도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듣는 순간부터 깨닫고, 듣는 순간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는 첫 번째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막힌 귀를 열게 하신 후에 혀에 맺힌 것을 풀어줌으로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을 못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입이 열려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입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던 지금까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입이 열려졌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입이 열려졌어요. 그럼 입이 열려지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전에 저는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극동방송 새롭게 와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전라도 광주에서요, 교통사고로다가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장 12년 동안 이분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늘 찬송가를 들어주고 귀에다 대고 성경을 읽어주고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12년 만에 이분이 눈을 뜨면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많이 나뒤에 막 나오고 했던 적 여러분 들으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12년 만에 입이 열려지면서 아멘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이 사람이 언제부터 벙어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혀가 풀려져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 원망하는 말을 했을까요? 왜 이제 와서 내 혀를 열어줬습니까? 좀 더 일찍 와서 내 혀를 풀어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요, 혀가 열려서 말이 할 수 있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 고침받은 기쁜 소식과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다가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그가 입이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말이 분명해졌어. 뭔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더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 널리 전파하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혀가 열리자마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야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잠잠하고 있어, 잠잠하고 있어. 그럴수록 이 사람은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입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찬양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입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입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거 찬양할 때 박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음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유 저 사람 음치야, 이거 갖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만 천국 갑니까? 천국에는 다 노래 잘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영적이가 열린 사람은요, 음정이 틀려도요, 박자가 틀려도요, 그게 천사의 화음으로 들려집니다. 천성에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찬양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여기 오늘 이 사람, 본문의 이 사람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신앙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입이 닫혀있고 육적인 입만 닫혀있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길을 헤매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보니까 우리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한테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밥이다.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고 다 먹을 수가 있다. 들어가자. 여러분, 왜 원망불평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들어가자고 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았고 육의 입술로다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입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영적인 입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권세 있는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 입술에서 입에 영적인 권세를 주시면서 선포하며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이 질병아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 명함이 우리 가정에만 환란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 명함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가정이 힘들 때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좀 외치라고 해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영적인 입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선포의 신앙이에요.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지 못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허리에다 손을 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아프게 하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아프게 하는 질병아 고쳐질지어다.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선포하지 못합니까? 영적인 입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아멘 하라고 외쳐도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영적인 입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도 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천국의 말이 안 나가요. 믿음의 말이 안 나가요. 성경의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입이 열려지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 한번 인생의 사활을 걸고 참석해서 주여 나에게도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병든 자들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악귀 들린 자들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귀가 떠나가라 명령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야, 그랬더니 막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왔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까지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귀신 들려서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7 아들들도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심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여지는지. 여러분, 왜 이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신앙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바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바울은 영적인 입이 열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영적인 입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갔지만 영적인 입이 열리지 않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쳤더니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들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심히 막 짓눌러댔더니 몸이 상하여 옷을 벗은 채로 도망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입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신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요. 겉으로 신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아멘 잘해요. 근데 겉으로는 아멘 못해요. 그게 왜? 영적인 입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소망의 말이 많이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말이, 불평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영적인 입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나에게도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 대한 심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근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무익한 말, 이 무익한 말은 사소한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농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까지는 주님은 다 듣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입이 열려졌습니까? 안 열려졌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입이 열려지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 육의 말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혼의 말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일만 자꾸 쌓아놨던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입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영적인 입이 열려서 하는 모든 말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운전대입니다. 여러분 말도요 마음에서 나와요. 행동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나라도 한 길, 그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근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은 우리 조종석이야, 조종석.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삶이 그 조종에 따라서 다 움직여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가복음 7장, 여기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세요. 죄송해요. 14절. 마가복음 7장 14절. 아주 본문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래.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 이게 여러분 음식은요 깨끗하니까 먹지요. 더러운 음식 먹습니까? 근데 나오는 것은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 밥이 보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밥을 먹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면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건 먹었어도. 그러나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마음으로 먹었어요. 배로도 들어갔어요. 뒤로 나가도요, 그것이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 더럽게 없네. 이것도 밥이라고 해서 이거 먹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요. 그게 보약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요. 맛있겠다. 하나님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먹을 때에 그것이 육으로 들어가지만 마음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보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보약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배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잖아요. 밥 보약 절대 아니에요. 언제? 마음으로 들어가야 보약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요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그 물 한 모금에 감사함이 있어야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 한 모금도 보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약이 되어지고 내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이 어디에?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자폐증이지. 병자의 병자. 그래서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온전히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말해서 여러분 정말로요, 가족과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열려지지 않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마음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열려져야 온전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서로 신뢰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은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귀로만 들어져요. 이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지금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스스로 자기를 얽매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여 내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귀먹은 사람입니다. 말 잘못하는 반벙어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희한한 행동을 하세요.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손가락을 귀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자, 침을 어떻게 뱉었을까? 그게 어떻게 뱉었을까? 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침을 그냥 얼굴에다 뱉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다른 성경,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개정성경이나 이런 거 여러 성경을 봤는데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양쪽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얼굴에다 뱉었던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이나 아니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디도요 얼굴에 침 뱉는 거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 반가워 태 여러분 그런 게 인사하고 한다는 부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심한 모욕일 거예요. 주먹보다도 더 아픈 걸 거예요. 태하고 뱉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원수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손가락을 귀에다 넣기 이 사람 꼼짝 못해. 도망도 못 가. 근데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마음이 닫혀있다면요 여기서 귀를 막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당신이 왜 내 얼굴에 침을 뱉느냐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고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침을 뱉었는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항의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얼굴에 침을 뱉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침을 뱉었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얼굴에 대해서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집어넣었어. 그냥 귀에다가 꼼짝 못하게 도망도 못 가게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 야야야 너 입 벌려 퇴하고 입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입을 벌리라고 해놓고 그 입안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만약에 박영수 목사가 오늘 자 장교사 선생님 나와보세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퇴하고 침 뱉으면 김한규 목사님 가만히 있겠어? 당신이 뭔데 아무리 목사라 해도 내 마음으로 오면서 침을 뱉는다고 난리가 날 거야. 거기다가 자 입을 벌려 입 벌려 말 못하니까 입 벌려 해놓고 입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한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어떻게 입을 벌리라고 거기다 침을 뱉느냐고 죽이려고. 근데 지금 뭐 했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 있으니까 침을 뱉어도 감사가 나오고 침을 뱉어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야 귀도 열려지는 거고 마음이 열려져야 혀도 풀려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졌는지 안 열려졌는지 그걸 보려고 침을 뱉은 거예요. 그걸 보려고 침을 뱉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가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입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면서도 목사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10년 예수 믿어도 은혜 안 돼요. 20년 예수 믿어도 은혜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참 목사님 저기 은혜 안 돼.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열려져 있으면요 얼굴만 봐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침을 뱉어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저 하늘산 기도원을 세운 이천성 목사님. 그분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보통 설교를 2시간에서 3시간 했었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정말로 귀에 듣기 역겨운 쌍욕을 하셨다고 해요. 다 알고 계시죠? 아주 정말로 막 쌍욕을 하셨다고 해요. 이거 설교인지 욕 먹으러 온 건지 모를 정도. 근데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항의하지 않았어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감사했고요. 오히려 욕 먹기 위해서 나는 그 기도원에 간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산 기도원에 제가 여러 번 집회를 갔는데 거기 연세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천성 목사님 욕하는 게 그립대. 그 욕을 또 먹었으면 좋겠대. 아, 연세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마음이 열려지면요, 욕을 해도 그 욕이요, 욕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쳐지면 이씨 한마디 네가 나보고 씨했어? 그리고 몽둥이 들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다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번 부흥성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닫아놓고 첫 시간부터 참석하면 은혜 절대 안 돼요. 첫 시간부터 마음 열어놓고 참석하면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져요. 마음이 열려져요. 가족 간에도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가정이 힘든 거예요. 에바다! 이건 뭐예요?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아니, 이게 아니야. 마음이 열려라. 힘을 뱉어도 지금 마음을 열어라. 난 이거인 것 같아요. 그게 에바다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입을 벌리고 침을 뱉었습니까? 마음이 열려져야만이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목사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있다면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도 지루한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열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권사가 마음이 열려져 있구나. 모든 인생의 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마음이 닫혀져 있었다면 귀도 안 열렸고 영원히 막힌 채로 살아야 돼요. 말 못하는 반 덩어리로 평생을 살아야 되어졌을 겁니다. 영적인 마음을 열고 교회 생활을 해야 교회 생활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이, 교회 다니면 교회 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교회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몸살 앓는 것처럼 피곤한 것밖에 없어. 그게 왜?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고 한번 인사 좀 한번 해요. 마음 좀 열으세요. 시작.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요, 도르게 살아계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너 왜 아직도 마음 못 열고 있느냐? 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마음이 열려져 있구나. 이걸 주님이 보시고요, 열려진 마음에 들어가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귀와 입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처 입었던 닫혀졌던 마음이 열려졌듯이 그동안 우리도 참 마음의 상처 많았어요. 믿음의 상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다 털어버리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영적인 귀도 열려지고 영적인 입도 열려지는 주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 전 30대 초반부터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딱 한 달 될 즈음에 부흥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3박 4일 부흥회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흥회를 다녔는데 30대 초반에 부흥 강사가 가면은요,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 팔짱 끼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앉았었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시퍼렇게 젊은 강사를 딱 데려다가 부흥회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팔짱 끼고 앉아 마음 딱 닫혀놓고 있어요. 마음문도 안 열어요.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마음문 열면서 강사님 막 그냥 그러면서 막 그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역사 나타나니까. 그래서 4일째 되면은 막 열려져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집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아유, 평생 예수님도 못 고치는 등신들이라고. 아니, 조금만 일찍 열었으면 충만하게 은혜 받고 모든 것이 다 열려진 상태에서 부흥회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까지 마음도 못 열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붕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문 열고 참석만 하면 역사 나타납니다. 마음문 열리고 참석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도 열려졌어요. 입도 열려졌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또 막 야단을 치셨는데도 자꾸 입이 열려지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할 때마다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열고 이번 부흥에도 참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아주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납니다. 교회만 왔다 가면 몸이 그렇게 가볍고 마음도 그렇게 가볍고 모든 질병을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교회에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음을 닫고 교회에 오니까 오히려 지분 하나 더 얹어서 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몸살 나는 것처럼 피곤한 거예요. 오늘 마음문이 열려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문이 열려지는 순간에 여러분 영적 귀가 열려지고 영적 입이 열려지는 주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문이 열려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입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